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신 겁니다. 이때가 주전 93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더 우상 숭배에 탐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민족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지만 나의 징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이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을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의 이름이 고레스다 라고 그 이름이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0년 가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왔는데 첫 번째 끌려온 시점으로부터 이제 70년 가까운 세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대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라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영적인 의미 아니냐 이런 이름을 찾을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구원자를 찾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주전 539년에 바벨론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요 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이 메대 나라와 또 바사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메대와 바사에 사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끌고서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 그 성인데, 이 바벨론을 에워싸고서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대 나라의 왕은 다리오였고요. 바사 나라의 왕은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고레스였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전에는 앙숙이었다가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고 나서는 연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보면요, 바사 나라가 메대 나라보다 모든 것이 우월하였습니다. 군사력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볼 때에 바사 나라가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사 나라의 왕인 고레스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단 말입니다. 전쟁 영웅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해버리는데,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는 바사가 더 힘이 세니까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영역을 다스리는 게 당연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점령한 것에만 만족을 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이집트, 애굽까지도 점령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 고레스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서 이 바벨론을 점령한 직후에 또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와 메대와 또 이 새로 점령한 바벨론 제국까지 이 큰 전 제국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멀리 갔으니까는 고레스가 그것을 다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외삼촌 메대의 왕인 다리오에게 외삼촌이 나 올 때까지 좀 이 제국을 잘 다스리고 계세요 하고서는 왕의 지위를 외삼촌한테 맡기고 다리오한테 맡기고는 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 바사 나라인데,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즉위 첫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외삼촌 그동안 수고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오가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 이 자리는 너의 자리지 하고서는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시기부터 메대 나라가 바사 나라의 흡수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한 가지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에스라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즉위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레스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까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죽하면 즉위한 첫 해에, 즉위하자마자 이런 주소를 반포한다는 말이 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답은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그 가운데 엘리트 집단들이 먼저 끌려왔거든요.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중용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리오 왕이 세워졌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총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메데와 바사의 반역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다니엘을 또 중용하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 제국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서 고레스가 왕이 됐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즉위하는 시점인데 이때에도 다니엘이 당연히 수석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수석 총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뭘 갖고 갔을까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 2개의 두루마리를 들고 나갔을 겁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사야서는 우선 언제 쓰여졌느냐? 고레스가 즉위한 시점보다도 200여 년 앞서서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이 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후대에 쓴 게 아니라 200여 년 전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한 말씀들이 더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 44장 27절을 보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했어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사야서를 아마도 이 구절을 읽었을 것이, 고레스 왕 당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면서 읽어줬을 텐데, 고레스는요 아마도 이 구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구절을 들을 때에 고레스는 큰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전기가 그냥 찌릿찌릿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고레스가 주전 539년도에 바벨론 성을 공략할 때에 사용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성은요,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깊은 도랑, 또 넓은 도랑을 파두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강물을 끌어와서 강물을 주변에 둘러두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공략을 하려고 할 때에 적군들이 성벽에 붙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이 바벨론 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강물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다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야. 그 누구도 감히 들어올 수 없다 하고서는 수년째 이 메대와 바사가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벨사살 왕 시절에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 가지고서는 술을 마시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이제 드디어 이제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물길이 바뀝니다. 더 이상 바벨론으로는 물이 들어오질 않냐고 물이 빠져나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던 강물이 물이 빠져나가 버리고 강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페르시아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손쉽게 바벨론 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내가 냈으니까, 그것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난 참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고레스를 크게 칭송하고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술의 천재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200여 년 전에 고레스가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 예언을 들으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하여 명령을 하셔서 말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것이 말랐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똑똑해서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전술을 내가 펼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연전연승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섭리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도 읽어주는데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레스가 물어봤겠죠, 다니엘에게.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 되는 날이냐? 몇 년째 되는 해냐? 왕이시여,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종 고레스가, 나의 목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으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레스가 즉위한 첫 해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말을 들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러한 조서를 반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고레스의 조치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총 42,360명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가졌던 그 심경을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벅찬 감격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고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기뻐하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70년이 다 되도록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순식간에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게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것은 주전 537년이었어요. 만으로 횟수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본문의 2절에서요. 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큰 목소리로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적 체험하면 나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장차 있을 어마어마한 사건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 장차 있을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했잖아요. 그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눌리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해내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은혜의 적용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적용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대신, 추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크게 놀라워하면서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한밤중에 자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껄껄껄껄껄껄 하고 웃었다 합니다. 신나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건이 자고 있었던 사모님이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물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기뻐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요, 이 목사님처럼 뭐 자다가 깨가지고 갑자기 웃을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해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잔치집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만약에 경직되고요, 굳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뭐 못 올 곳을 왔나? 여기는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집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자녀가 무덤덤해하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크게 여기며 놀라워하며 크게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만, 육신의 눈에만 아마 보일 뿐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깊이 헤아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떠올리면서 항상 크게 기뻐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거예요. 그런 인사를 여러분이 받게 되거든, 할렐루야, 또 인사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저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화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성도 간에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그것이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바벨론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남방 시내는 유다의 남쪽 광야에 흐르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건조한 시점이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습한 시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남방 시내는요,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였나? 이것조차 알기가 힘들어요. 그냥 물 흐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우기가 되면은 그곳에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남방 시내가 그렇게 바짝 말랐다가도 또다시 때가 되면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이 말은 현재는 바벨론에 남겨진 포로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시내를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는 남겨진 포로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도 나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시내도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들의 심령이 참으로 피폐하여서 말라져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만 하면 그들의 심령에도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끓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절대로 헛되게 여기시질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눈물로써 가슴에 품고 기도한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가장 크니까요. 모든 걸 압도하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생각할 때에 크게 애통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마귀에게 억눌린 채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개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괜히 저 친구한테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하면은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항상 가득히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 이 은혜 앞에서, 이 기쁨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것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기쁨을 조금도 쇠하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감격으로만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이기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환경이 말씀대로 섭리가 됨을 압니다. 이제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제목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지금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져라. 대인 기피증이 사라질 것이고,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 괴롭게 하였던 것,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노라.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창조자의 이름, 크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할지어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에만 온전히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유대와 갈릴리 땅에서 병든 이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었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또한 압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아라. 암세포도 사라져라. 염증, 고통을 야기했던 세력이 다 사라져라.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깨끗이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은 소성케 될지어다. 새 힘으로 충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온몸 각 기관이 오장육부가 쾌쾌될 것이고 면역력은 온전하여지고 질병이 한 개로 왔다가 이제 7개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연약과 어려움의 제목들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여서 주께 달려나왔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 맡겼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서 선이 될지어다. 밥이 될지어다. 간직할 제목이 될지어다.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 가정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이고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닫혔던 문들은 다 열려질지어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해주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허락하시고 진학을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한 한 심령 위에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고 번성함으로써 형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더 힘써 헌신하고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또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는 것 자체, 참여하는 것,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내에서 어떻게든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였든가 다음 주가 됐든 이제 곧 구역장님들이 뭐 활발하게 연락을 취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구역원 분들은 구역장님과 협력하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데에 또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사경의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예배위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번 주 계획대로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달려나와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